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망을 정복하신 주님의 부활. 우리가 먼저 용어 정리부터 우리가 해보십시다. 단어 정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주신 이 생명은 그냥 단순하게 한 일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회적인 존재, 일회적인 존재로 살다가 죽음으로 마감하는 그런 단위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생명이라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생을 어디다가 담으셨느냐면 육신에게 담으셨어요. 이 영생을 어디다 담으셨다고? 이 영혼의 영원한 이 영혼의 생명을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육신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진 이 영혼의 생명은 만약에 이 육신이 고장나면, 육신이 깨지면, 만약에 이 육신이 영혼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된다면 이제 그때 영혼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언제냐면 절대로 육신에게 뭐가 찾아오면 안 되느냐? 이 육신에게 죄가 찾아오면 영혼의 생명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이 동산 안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임의로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의 말씀 보셔요. 창세기 2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우리가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 소유해, 정복해, 그리고 다스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 그리고 먹는 것도 네 임의로 해. 하나님께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먹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여러분, 여기 임의로 하라는 말은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지배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임의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 나무에게 지배를 받어, 너 세상에게 지배를 받어, 사자 이런 해와 달과 별들에게 지배를 받으라는 말입니까? 지배하라는 말입니까? 지배하라는 말이야. 지배받지 말고 지배하라. 여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절제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약한 마귀사단 귀신이 육신만 깨트리면,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 죄만 지면 영혼의 생명을 담을, 영혼이라는 생명을, 영생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어서 육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이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 육신에게 영혼을 담을 수 없잖아.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어떻게 됐어? 사망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어? 죽게 되었어. 그래서 인류는 마귀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까지 어떤 역사로 진행이 되느냐면 사망의 역사로 진행이 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해도 뭘 벗어날 수 없느냐? 사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서 내 머리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담았다고 할지라도 뭘 벗어날 수 없어요?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최고의 부자라고 해보십시다. 그래도 뭘 벗어날 수 없느냐?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손에 움켜쥐었다고 해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손에 움켜쥐었다고 할지라도 뭘 벗어날 수 없느냐?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땅을 다 내 소유를 했다고 할지라도 넌 뭘 벗어날 수 없어?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이에요. 자, 근데 마귀는, 약한 마귀라는 귀신은 너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엇로? 지식으로. 너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엇로? 돈으로. 너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 무엇로? 세상 권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 권력만 잡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범했던 모든 죄를 다 덮을 줄로 착각하지만 이 권력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야, 너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뭘로? 너는 지배자, 땅을 정복하는 자가 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돈 있어야 살아, 지식 있어야 살아, 권력 있어야 살아, 땅이 있어야 살아 해서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게 하느냐? 여기에 맞추면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뭘 벗어날 수 없어요.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서
이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 사망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 최후의 세상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뭘로 마감하겠어? 생명으로 마감하겠어요? 사망으로 마감하는 거예요. 사망을 가진 자는 절대로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요. 사망을 가진 자는 지식이 대단해요. 여러분,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진짜 똑똑한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성경 한 구절을 외우려고 해도 한 일주일은 걸릴걸? 자, 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우리 한 일주일 만에 외우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외워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근데 1시간 안에 막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그 어려운 이름들 1시간이 뭐예요? 30분이면 외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 뭐가 좋은 거야? 머리가 굉장히 좋은,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지만 너의 마지막 최후는 사망으로 마감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마감해? 사망.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세상에는 소망이 없음을 말해줘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사망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지으셨겠어? 모든 것을 다 죽음으로 끝내려고 지으셨겠어요? 아니라 이 말. 뭘로 이 세상을 마감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느냐라고 할 때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느냐면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셨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어디다 담으셨다고? 어디다 생명을 담으셨어? 육신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 생명을 담으셨어요. 근데 마귀가 그 육신에게 죄를 짓게 만드니 영혼도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육신도 마지막 최후의 죽음으로 마감하게 된다, 이 말을.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생명이 뭐로 바뀌었어? 사망으로 바뀌었지.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 사망을 뭐로 바꾸시려고 하느냐? 생명으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을 만세전부터 세우셨대.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생명은 또다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또다시 육신에게 담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혼의 생명을, 자, 이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살려서 또다시 육신에게 담는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생명이 또 뭐로 바뀌겠어요? 사망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린 다음에 과연 이 영혼의 생명을 과연 어디다 담아야 되겠느냐, 이 말. 지금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자, 말씀으로 이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의 생명, 영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를 져서 육신에게 담겨져 있는 영생이 죄를 짓는 순간에 사망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제 우리를 살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겠어? 내 영혼을 살린 다음에 또다시 육신이라는 그릇에 두면 또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 안에 두시는가? 요한복음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을 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뭐가 계셨대? 말씀이 계셨대. 자,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 나오죠, 창세기 1장에. 근데 여기 태초,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단어는 같지만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창조를 시작할 때의 태초야. 여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태초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태초에 뭐가 있었대?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뭐가 있는가? 4절을 보십시다. 4절 시작. 그 안에 뭐가 있었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대. 자, 여러분, 태초에 계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래. 자,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 생명이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 12절을 보십시다. 12절,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뭐가 되었대? 육신이 되었대.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분을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누구야? 뭐가 되셨대? 육신이 되셨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 잘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대? 생명. 육신이라고 하는 콧구멍 속에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확 불어넣으셨더니 우리 육신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 속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죄를 범하니까 육신에 담겨져 있는 생명이 뭐로 바뀌었어? 사망으로 바뀌었어. 에? 육신 속에 뭐가 담겨 있었어? 생명이 담겨 있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느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으세요? 이 생명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생명은 분리돼요? 안 분리돼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분리돼요? 안 돼요? 죄를 지면 분리되지. 우리 육신과 우리 영혼의 생명은 죄를 지면 분리가 돼.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과 예수님의 생명은 분리가 돼? 안 돼? 절대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무리 마귀가 예수님 이 육신과 생명을 분리시키려고 해도 마귀가 아무리 분리시키려고 해도 이것은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자,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육신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될 때 분리가 되지? 죄를 질 때 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질 때. 그런데 예수님과 이 생명은 분리돼 안 돼? 분리가 안 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생명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십시다.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래.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생명이 눈에 보여? 생명이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생명은 우리 인간의 눈에 절대 보이지를 않아. 근데 생명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 살아있는 생명이 눈에 보여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알아요? 난 느꼈어. 살아있는 걸 느낌으로 합니까? 이건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대상에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어떻게 알아? 본능적으로 알지.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존재야. 바로 다시 말하면 실체가 있는 존재가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이 내게 와야 죽었던 영혼이 살겠지. 그럼 여러분, 생명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생명은 우리가 어떤 감각적으로,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은 손으로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손으로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봐서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해야 내 영혼이 영생한대.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된다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육체 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 믿음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했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이 육신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뭔지 이해했어?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육신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은 육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일까? 아니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뭘로 믿었느냐? 인격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혼의 정신으로 믿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 그러면 생명이 육신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믿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 그 콧구멍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영혼에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담겨져 있었던 거야? 육신에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하는 순간에 육신은 죽어가고 있고, 영혼은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인간의 죄악에 관용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항상 어떨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에게는, 우리 인간의 육신은 항상 악한 생각,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는 뭘 담을 수 없다는 거요? 생명을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에게 생명을 담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어디다 담으셨느냐,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담으셨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담으시고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먼저 내 죄값을 사망으로 해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 믿음으로. 그러면 영생은 어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육신에 담겨 있는 거야?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담겨 있는 거야. 영생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육신에 담겨 있어? 믿음 안에 담겨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여러분 육신이라는 존재는 깨져도 뭐만 지키면, 믿음만 지키면, 뭐만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생명을 내게 주시기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단번에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육신은 깨져도 내 영혼에게 내 영혼에 뭐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믿음은 육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 생명은 육신으로 지키는 거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라 이 말. 여러분 과거에 마귀사단 귀신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은, 여러분 이 악한 마귀사단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육신을 죽이고 영혼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면 내 영혼에 있는 생명이 깨지는 거야. 예수를 믿지 못하게만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게서 소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깨져도, 육신은 파괴되어도, 육신은 찢겨도, 육신은 욕먹어도, 육신은 핍박을 받아도, 육신은 잔인하게 세상에서 여러분 결박을 당해도 우리는 뭘 빼앗기면 안 돼요? 믿음만은 빼앗기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에게 상처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요.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뭘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면 생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생명은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럼 마귀는 보세요. 이 마귀는 뭘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공격하겠습니까? 믿음을 공격하겠습니까? 믿음을 공격하죠. 그래서 믿음을 공격하려고 여러분 믿음을 빼앗으려고 뭘 공격해야 되느냐? 이제 육신의 환경,
육신의 그 모든 그런 조건들을 다 공격하는데, 목적은 육신 자체를 공격해서 육신을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을 빼앗으려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시험에 들면 뭘 뺏겨? 믿음을 빼앗기는. 악에 빠지면 여러분 뭐가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자,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육신에게 두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두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생명은 오직 무엇으로만 소유한다고? 믿음으로만 소유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육신의 행위로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 육신에 어떤 액션이 있어야 이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교회에 아무리 헌금을 수조 원 헌금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 생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엄청난 충성을 했다고 해서 생명이 소유되는 거요? 충성으로 생명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오직 무엇으로만 소유가 된다? 믿음으로만 소유된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은 육신을 병들게 하고, 육신을 죽여서 내 영혼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은 마귀가 아무리 죽이고 별로 짓을 다 해도 내 영혼의 생명은 절대 빼앗을 수 없어. 뭐만 빼앗으면 되는 거야? 믿음만 빼앗으면 된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있었대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대. 이 말씀은 뭐래요?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뭐와 함께 계셨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나에게 속해 있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나에게 종속되었다 이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입을 딱 다물면 그 말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딱 했는데 그 무슨 말을 한참 하다가 입을 딱 다물면 그 말은 내가 입을 닫는 순간에 정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인격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서로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은 완벽하게 한 분이신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이 말씀이 뭐가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야. 그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 믿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내게
뭐가 임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다 이 말. 그러면 내게 있는 내가 믿음으로 소유된 이 생명은 내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다시 살아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이 호흡,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아난 내 영혼은 뭐로 살아난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아났어. 그러면 마귀가 빼앗는 것이 내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믿음을 빼앗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지금 계속 이해하셔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뭘 빼앗는 게 목적이야?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육신은 깨지고 내 육신은 자존심이 상하고 내 육신은 파괴된다고 할지라도 내 육신의 환경은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뭐만은 놓치면 안 돼요? 믿음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자 보십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임했어요? 뭘로 임했어? 믿음으로 임했어. 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뭘로 임했어요? 믿음으로 임했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믿음으로 내게 임하는 그 첫 번 그 스타트 라인을 뭐라고 말하느냐?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믿음으로 내게 임하는 그 순간 그 시작점을 뭐라고 말해요? 거듭났다고 말해. 그러면 여기 거듭이라고 하는 말의 한글의 개념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한글의 개념에서 거듭은 다시라는 뜻이라 이 말에 다시 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거듭, 다시라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거듭났다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났느냐? 하늘에서 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났어? 하늘에서. 여러분 과거에는 자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었어. 여러분 근데 죽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믿음 안에 내게 임하는 순간에 나는 어디에서 낳은 자예요? 하늘에서 낳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낳은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뭘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낳았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 시작점을 뭐라고 말한다고? 거듭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에서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영생을 하늘에서 낳은 이 생명을 육신에 담았다고 그랬어? 육신에 담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신에 담은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인격, 내 혼의 인격에다 담으셨어.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뭘로 먹고 사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먹고 삽니까? 자 물을 마시고 살아. 물을 마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양식을 먹고 살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낳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진 이 생명은 뭘 먹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를 마셔야 되고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이 하루를 한 끼라도 만약에 안 먹어봐.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배고프죠.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배고프다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한 4, 5년 전에는 그래도 4, 5년 아니 뭐 한 2, 3년 전에는 그래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좀 많으면 1시간 15분만 그냥
페이스를 유지해 가면서 런닝머신을 뛰면 한 1, 2주면 그냥 1, 2kg씩 고정적으로 딱 이 유지가 돼. 빠진 게 유지가 돼요. 그랬더라니까 지금 그 한 1, 2년 반 해도 지금은 안 돼요. 1시간을 뛰고 1시간을 15분을 뛰어도 다시 이게 안 돼, 이게. 안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설교 듣는 건지 나이가 들어서가 안 돼.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때는 점심만 먹고 저녁을 이제 안 먹을 때가 많아요. 견디고서 배고픈 거 얼마나 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 왜 그러냐? 육신은 뭘 먹어야 사는 거야? 땅의 것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막 더군다나 런닝을 했지, 배고프지, 뭐 출출하지, 유혹이 되지.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게 더 살로 또 더 가더라고 보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게 육신이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뭘 먹어야 산다고? 하늘에, 우리는 하늘에서 낳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거듭났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 하늘에서 나왔어. 그래서 하늘에서 낳은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육신은 땅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땅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산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영혼은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양식을 먹어야 돼? 하늘에서 온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늘에서 온 음료를 마셔야 돼. 그래야 영혼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여서 말씀을 들으래. 모여서 기도해서 회개해서 예수의 피의 음료를 마시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 봐. 예수의 피의 음료를 마시지 않아 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굶잖아요. 막 배고파요. 그래서 막 배고파. 이틀을 굶어요. 더 배고파요. 3일을 굶어. 일주일을 굶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하루 정도는 근데 이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세일 굶고 3일 굶으면 점점 어디로 겨가죠? 뭐가 나를 불러? 땅이 바닥이 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기운이 없어. 이와 같이 영혼의 생명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여, 부활이 뭐냐? 부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 세 가지의 조건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품이야. 하나는 몸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혼이 있어야 돼. 또 하나는 영혼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작품인데, 자, 우리 몸이라는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뭡니까?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영생했다고 할지라도 그 몸은 흙으로 가잖아요. 그럼 영혼만 남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내 영혼의 생명이 이제 끝까지 사는 일에 믿음을 지켜내면 어느 순간에 이 몸이, 자, 죽어서 이제 흙에 묻혔어요. 흙이 되었어. 그 죽었던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된대.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화가 되어서 그 영혼이, 이 영혼이, 자, 썩지 아니할 몸을 다시 입는 이 사건을 부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영혼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아났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어도, 내 영혼이 살아났어도 내 몸 안에 있지만 이 영혼이 사실상 내 몸이 담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실상은 뭐가 담았어? 믿음이 담은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 육신은 한 주맥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성된 우리 인간의 창조의 작품은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혼을 이 몸에 썩지 아니할 몸에 담는 그 시간을 뭐라고 말한다?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부활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부활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목적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영혼 살려주시고 내 영혼에게 하나님이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막에서 난 귀신이 내 영혼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 육신의 환경을 이용해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수작을 부리며 몸부림을 칩니까?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내 영혼이 예수로 영생 얻은 이 귀한 은혜를 지켜내도록 믿음을 마귀사단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견고케 해주시고 시험에 들거나게 빠지지 않게 하시며 얼마나 이 간교한 마귀가 계략을 수작을 간교함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부리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어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 소망하며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그 순간의 그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믿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는 노악한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원수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